12장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의 긴네렛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벤여시못,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의 남은 절반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느암 왕, 도르, 나봇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강건하게 오래 살았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이집트 동쪽 시올강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땅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 그리고 시돈 사람에게 속한 남쪽 아위 사람의 땅, 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그발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에 이르는 동쪽 레바논 전역,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에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시돈 모든 사람.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땅은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은 메드바 고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 헤르몬산 전역, 살르가까지 뻗은 바산 전 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다.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의 땅과 메드바 주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문,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 산에 있는 세렛사할, 벳부올, 비스가 기슬, 베리어시못,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온 나라. 모세는 시온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귀족들 곧 에위, 레겜, 수르, 훌, 레바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시온의 꼭두각시였다. 전쟁 중에 죽은 이들 외에 부올의 아들인 점술가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 요단 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마을과 성읍들이다. 각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야셀 지역 길앗의 모든 성읍, 라빠 앞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 이르는 땅,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북쪽 긴네렛 바다의 끝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이것이 갓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마하나임에서 뻗어 있는 땅, 바산왕 옥의 온 나라 영토인 바산 전역,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정착지 전부인 60개의 성읍,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왕 옥의 도성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에게 가문별로 돌아갔다. 이것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유산으로 나누어진 땅이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145편 다윗의 찬양.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신 분, 그분의 위대하심 끝이 없다. 대를 이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외하고 세대마다 주님의 위업을 전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의 기적들에 곡을 붙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대서특필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 낱낱이 책에 기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하고 주님의 의로우심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 행하시는 일마다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모든 눈이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시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끝장내신다. 내 입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6장.
베냐민의 자녀들아, 살려거든 달아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당장. 나팔소리, 마을에서 순양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봉화 연기, 마을에서 연기를 피워올려라.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온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닥친다. 나의 사랑하는 딸 시온을 아름다운 목초지라 불렀다. 그러나 이제 북쪽의 목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군대를 몰고 와서 사방에 진을 친다. 어디서 풀을 뜯어 먹을까 모의한다. 그러다가 외친다. 공격 준비, 전투 준비, 전원 무장하라. 정오에 쳐들어간다. 너무 늦었나? 날이 벌써 저문다고? 땅거미가 내린다고? 좋다. 어쨌든 준비하라. 밤에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방어 요새를 초토화시켜버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녀의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려라. 포위공격 축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야만이 가득하고 폭력이 들끓는 그 도성을 쳐라.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처럼 그녀에게서는 끊임없이 악이 솟아나온다. 거리마다 폭력이다, 강간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곳곳마다 희생자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며 신음한다. 예루살렘아, 너는 위험에 처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전멸을 앞두고 있다. 유령마을이 되기 직전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포도를 따거라. 심판을 행하여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조리 수거하여라. 그 포도나무들에게 다시 가서 포도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따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 귀 기울여 들을 자 있는가? 내가 붙일 경고문이 있다. 누구 주목하여 볼 자 있는가? 희망이 없구나. 그들의 귀는 밀로 봉해졌다. 전부 귀머거리에 눈뜬 장님이다. 절망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분노를 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라. 젊은 무리에게 쏟아부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잡혀가고 노인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병자도 끌려갈 것이다. 모두 집을 빼앗길 것이다. 가졌던 전부를 잃고 사랑하는 자들도 잃을 것이다. 내가 신호를 내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다.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 나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모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 서서 둘러보아라. 옛길,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했다. 잘못된 경보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문민족들을 증인으로 물을 참이다. 증인들아,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땅아, 주목하여라. 이 공문을 똑똑히 보아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감히 나를 상대로 벌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너희가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이국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향료 같은 것들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잘 보아라.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과 부딪혀 길 위에 나둥그라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똑똑히 들어라. 잘 보아라. 북방에서 한 침략자가 내려온다. 먼 곳에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들, 완전 무장의 전투 대응을 갖추고 바다 폭풍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군마를 타고 너를 치러 온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에 목이 졸려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을 나서지 마라. 죽음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을 꺼내 입어라. 얼굴에 검게 재를 바르고 슬피 울어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6, 5, 4, 3. 공포가 들이닥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같이 얼간이며 고집불통인데다가 쏙쏙들이 썩어 빠진 그들, 고열의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도 그들 안에 악을 빼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패석이라 부를 것이다. 20장 위대한 반전.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을 받았다. 5만 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12 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제 2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2 형제에게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